이상하게 이 자리만 서면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설교 기회를 이제 주셔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한 주가 앞당겨졌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 7월 첫 주에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금주에 부득이한 일정이 있으셔서 한 주 당겨서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제 입에서 한 찬양이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무엇을 하든지 이제 부르고 있던 저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았습니다. 그 찬양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청년들이 조금 좋아하는 찬양 팀인데요, 기프티드라는 찬양 팀이 거기서 이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한 자매가 은혜 받은 대로 가사를 쓰고 함께 부른 그 찬양인데요. 그 제목이 단 한 분이시라라는 찬양이고요. 그 곡의 가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죄송해요.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왜 이러죠? 여기 모인 우리의 모습과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어지는 가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이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부색도, 학벌도, 지위도, 명예도 다 다른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이 곳에서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교회를 완성해 나갑니다. 교회 구성원으로 부르신 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요. 그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여 년 전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팔을 나누고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저와 비슷한 연배 세대들은 아시겠는데요, 혹시 H.O.T를 아시는 분 손 들어 주시겠어요? 잭스키스, 핑클, S.S. 네, 우리 청년들한테는 되게 미안한데요, 제가 어릴 적 중고등학생 때 인기를 정상으로 찌르던 아이돌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아이돌들을 되게 좋아했고요. 저는 참고로 SM 쪽이었나 봐요. H.O.T와 S.S를 조금 더 좋아했습니다. 핑클도 예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사족이지만 저는 S.S의 유진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막 그 H.O.T가 좋아서 저희 누나가 그 캔디라는 노래를 부를 때 그 장갑도 선물로 사줘서 막 그 장갑 끼고 막 춤추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요. 이 팬들도요, 서로 우리 팬이 더 최고라고 다툼을 합니다. 심지어 이것을 드라마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건 알겠지? 응답하라. 응답하라 1997에서 정은지라는 배우가 H.O.T 팬클럽이고요. 또 정경미라는 그 개그우먼이 제키의 팬클럽 회장이에요. 둘이 싸웁니다.
니네 오빠가 별로다, 우리 오빠가 짱이다, 이렇게 서로 싸웁니다. 연예인들이 우리 아이돌이 최고다라고 다투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역시 내가 배운 스승이 최고다라며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분쟁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아닌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이제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 예를 몸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임을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몸에 빗대서 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창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같은 말이 반복되면 왜 그렇다고 설교하셨죠? 이 부분들은 알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저를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 이창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이제 두 같은 말인데 순서만 뒤바뀌었습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 건가요? 하나, 통일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바울은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서 1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 12절 하반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몸이시기에 통일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지체를 가지시기에 다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체로서 통일된 한 몸을 이루었고 그리스도인 각 사람으로서 다양한 지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요약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과 이 그리스도인이 서로 이렇게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13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지체들이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
한 몸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성령으로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이 침례,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있어서 성령에 관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요 성령으로 침례 받았다고 말하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구절들을 볼 때 인종적인 조건 또 신분적인 조건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상관없이 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 어떠한 학식 조건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앞에 있는 오늘 봉헌송 반주해준 우리 윤서가 지금은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요. 여기 학교는 이런 조건이 있고 여기 학교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마땅히 제시되는 게 없어서 제가 알아서 이걸 조건들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침례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아니고서는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같은 내용을 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12절에 관한 설명을 뒷부분에 가면은 14절과 19절을 통해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고요. 또 20절에서 27절을 통해서 그 12절 뒷부분인 많은 지체이지만 한 몸이다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그러면서 중간에 생뚱맞게 있는 것 같지만 13절을 통해서 한 몸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바울은 증명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종을 달리하면서, 이 신분을 달리하면서, 시간을 달리하면서, 공간을 달리하는 그런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 오직 성령님, 성령 침례로서만 가능하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한 성령을 마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 구절은 제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12절 상반절 부분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 단어가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이가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뭐 때문에 확실히 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확실히 그렇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자 이렇게 그 구절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구절을 계속 설명하면서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양성만 있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해야 한다는 상호 의존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점은 이렇습니다. 각 지체는 몸에서 분리되면 결코 존재할 수 없고, 몸은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지 않을 때 그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없으면 몸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필요 없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 필요 없는 존재들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할 때 이 손가락 나라, 손바닥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손바닥 나라에 손가락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들이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싸웁니다. 엄지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최고야. 사람들은 최고라고 할 때 나를 이렇게 세워서 흔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그러자 검지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최고야. 저 높은 산을 봐. 저기 비행기를 봐. 이렇게 사람들은 무언가 가르칠 때 나를 이렇게 세워서 흔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이것만 안 필게요. 중지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다 조용히 하고 일어서 봐. 누가 커? 내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그러자 약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최고야. 봐봐, 내가 이렇게 예쁘고 최고니까 나한테 예쁜 반지를 껴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그러자 새끼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최고야. 코가 간지러울 때, 귀가 간지러울 때 어떻게 하니? 나로 이렇게 시원하게 하잖아.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약속이란 걸 할 때 나를 세워서 이렇게 걸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손가락들은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막 다툽니다. 그때 손바닥이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조용히 해. 너희들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 조용히 해. 손바닥이 이야기하자 손가락들은 모두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고, 그 다음부터는 손가락들은 앞으로는 움직일 수는 있지만 뒤로는 움직일 수 없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다 소중하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자 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처럼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 몸에 지체를 두셨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몸 여러 부분에 이렇게 지체를 두셨을까요?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8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말고 새한글 성경 버전에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각각 몸을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각각 지체를 두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교회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한 몸이 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몸의 각각 지체처럼 교회 안에서도 한 몸을 이루는 이들 가운데 저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몸의 지체인 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코, 어떤 사람들은 귀, 어떤 사람들은 입, 손, 발,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장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한 몸이 되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각각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을까요?
바울은 25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역할을 감당하도록 두셨습니다. 여러 지체가 그리고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또 영광을 얻게 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도록 만드셨고요. 아름다운 지체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럴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몸 대신 그리스도의 각 지체임을, 이것을 우리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선 이 지체를 이룬 우리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를 각 지체로 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능, 우리의 이 은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손가락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손바닥 없이는 이 손가락이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 없이는 손바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체가 필요하고요. 이 지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몸이 되어야 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지체를 두셨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이창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똑같은 설교를 2번 듣거든요. 저 뒤에서. 그런데 2번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풀어서 설명하실 수 있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제 안에 저도 모를 그런 부담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어야 되는데 사람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나도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 이면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참 무지했죠. 영적으로 무지했던 저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막 부담감을 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 저에게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를 마치고 성도님들께 한 분 한 분 인사드릴 때 우리 강신호 전사님과 이제 고윤희 집사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2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비교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 스타일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지 못했음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각 지체로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끔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가 비교 안 해도 되는 그 비교를 하고 있고 제 스스로가 그렇게 영적인 열등감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각 지체로 두신 것은 하나님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무지했음을,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바라시는 대로 필요한 곳에 배치하셨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한 몸이고 지체고 지체로서 한 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뒷부분에 갑자기 생뚱맞게 은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은 뭐고 그 다음은 뭐고 그 다음은 뭐고 그 다음은 뭐고를 계속 언급합니다. 은사의 순위가 있을까요? 은사의 순위는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오해하게끔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13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무슨 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그 다음은 하면서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도 보았어요.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욱 큰 은혜의 선물들을 사모하십시오. 공동 번역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총의 선물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은사의 순위는 없습니다. 더 높고 더 나은 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더 큰 은혜, 더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체로서 기능을 할 수 없고요.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장 한 장을 통으로 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 7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죠? 시리가 나왔나요?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더 큰 은혜인 이 사랑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한 몸인 우리는요 함께 울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누구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일을 당하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비난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내일이 아니라 혼자 울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지체가 되어 각각 몸에 두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몸의 어떠한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교회의 지체인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하물며 우리 민지자매 뱃속의 아기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해 줍니까? 그에게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한 한 몸인 우리는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은사, 더 큰 은혜인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충만해져야 우리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룰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주 전 우리 여승태 형제님 가정에서 봉헌송을 불렀습니다. 이 딱 듣고 저 처음 들었는데 이 설교에 적용하면 좋겠다. 이 찬양이 어쩌면 이 설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이래서 좋고 저런 저래서 좋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네, 꺼주셔도 됩니다.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우월감 가질 필요 없고요. 영적인 좌절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너는 너라서 좋은 거예요. 나는 나라서 좋은 거예요. 이창수 목사님은 이창수 목사님이니까 좋은 거고요. 저는 저라서 좋은 거예요. 우리 수민이는 수민이라서 좋은 거고요. 은서는 은서라서 좋은 겁니다. 이건 이래서 좋고요. 저건 저래서 좋은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더 큰 은혜인 선물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 보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